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알리거나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이런 일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의 행동 자체가 계시가 되곤 합니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게 한 거죠.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성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누구도 창녀와 같은 그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바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음란해진 그런 여인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회개하고, 옛날에는 좀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지금은 회개하고 변화되었으니까 결혼해라 그랬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현직 음란한 여인입니다. 실제로 그 여인은 결혼을 하고 심지어 아이를 낳고서도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호세아 3장으로 가서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녀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야 했습니다. 사실 구약 율법은 간음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다시금 돈을 주고 사오게 하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호세아 같은 유명 선지자가 그렇게 했으니 당시에는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물었겠죠. 아니, 당신만한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왜 저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사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의 호세아가 해야 할 준비된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당신들이 창녀 고멜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창녀와 무슨 차이입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심판받아 멸망받아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고멜을 다시 찾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찾으려 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선지자에게 이런 일까지 시키셨겠냐는 겁니다. 호세아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비슷한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경우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하는 명령이었지만 예레미야는요, 2절에 보시면 너는 아예 결혼을 하지 마라, 자녀를 두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결혼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유다가 당할 끔찍한 일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녀를 낳아봐야 곧 수년 내에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자식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4절 말씀을 잘 읽어봐도 그 느낌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당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수년 내에 끔찍한 심판을 당한다고 계속해서 말해왔는데 정작 자신이 자식을 낳고 키운다면 사람들에게 무슨 위기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선지자가 우리나라 망한다고 하더니 진짜로 망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로 경각심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야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앞세대만 하더라도요, 결혼하지 못하는 건 굉장한 수치 아니었습니까? 고대 시족 사회고 가문 중심의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분명 큰 관심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른들이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묻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씨, 선지자 사역도 좋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애는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레미야는 그 묻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애를 낳으라고요? 결혼을 하라고요? 그 애들이 끔찍하게 당할 살육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자,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행동 계시를 지시하십니다. 5절부터 7절에 나오죠. 장례식을 가지 말라 하신 겁니다. 내친 김에 세 번째 행동 계시까지 보시면요, 8절 9절에 너는 잔치집, 특별히 결혼식장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장례식을 가든 안 가든, 잔치자리에 참석하든 하지 않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그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읍에 사는 사람이라면 웬만해서는 어느 집안에 누가 있는지 대강 다 압니다. 지금이야 워낙에 개인주의가 되어서 친척이고 사촌이고 이런 거 잘 모르지만은 예전 어른들을 보시면요, 이 산 고개에 넘어서 박씨 할아버지 댁에 아들의 몇 명이 있다, 이런 그 아이가 나이가 몇이다, 이런 것까지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명절이 되어서 시골에 가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인사를 하러 다녀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하죠. 야, 이분은 몇촌 당숙이시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제가 초등학생쯤이었는데 2살배기 아이를 제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니 이 아이한테 인사를 해라,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시대를 살펴보시자는 거죠. 아무리 예레미야라고 해도 이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홀로 지는 게 아닙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가문인지 대강 서로 다 알았다는 겁니다. 훗날에 돼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 그런 정보들을 거의 대충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장례가 나거나 결혼식 같은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웬만하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참석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큰 결례가 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지역 사람들 애경사에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다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일들이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잘 참석했을 겁니다. 유명한 선지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가 참석하지 않으면 금세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장례건 잔치건 어떤 애경사에도 참석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 하심은 6절 7절에 잘 나오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지, 지금 장례를 치르는 게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게 되는지 심판의 날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애통해 줄 사람도 없을 정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지금 웃고 즐기는 게 무슨 소용이 나는 거예요. 9절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복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불과 수년 후면 지금의 잔치가 무색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겁니다. 황폐화된 그 땅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기에 황량한 바람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의 이 지역의 유명한 선지자가 자기 지역의 경소사에 참석하지 않다니요. 그야말로 고약한 일일 겁니다. 사람들마다 묻겠죠. 당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습니까? 그렇게 대목지 못해도 분수가 있지. 그러고도 선지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그럴 때에 오히려 예레미야는 더 큰 소리를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반응할 거라는 거죠.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그렇게 그제서야 물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행동이 하도 기가 막혀서 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감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간 그렇게 가르치고 경고했어도 귓등으로 흘려보냈던 거죠. 그야말로 선지자가 이런 괴이한 행동을 하니 그제서야 반응을 보일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그들의 귀가 열렸다면 그 열린 귀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12절이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13절, 그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하며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났고 더 이상의 은혜는 없게 될 거다. 자, 길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괴상한 일을 시키시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찬 청년이 결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없고, 장례나 결혼식에 참석 안 해서 결례를 행해서도 안 됩니다. 일부러 그런 괴상한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술, 담배를 먹고 마시지 않거나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 시대에 충분히 괴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이상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묻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고요. 그렇게 귀가 열린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꿈꾸기보다는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 한 영혼이라도 죽음에서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